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주일 및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소 받고 싶었던 그 선물을 받게 될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값진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선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짜 선물의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심은요, 인류 역사상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짧은 요한 일서에서 9번에 걸쳐서 나타나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바로 요한 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영원 속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뛰어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2000년 전이었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나타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장래에도 재림의 주로 나타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현재에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향기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궈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긴밀하게 나타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나타나심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부활케 하시고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인 군자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이 몰고 온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종교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공허함을 치우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공허함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딱 섰을 때,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그때 되면은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허무한 것을 추구했구나,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대표적인 인물이 성철 스님이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가 남긴 말은 지옥으로 자기는 가게 될 것이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불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그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죽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해도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에 매달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역시 죄의 올가미에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무기력하게 죽는 인생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라한 인생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본인이 죄 용서를 깊이 경험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그 죄를 다 전가시키고 다 맡기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의 용서를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했을 때 죄 용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에 매여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죄의 종입니다. 간교한 마귀는요,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또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의 쇠사슬에 묶어놓고 조정하고 우리를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우리를 움직이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의 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입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함께 모시는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거지의 옛습관을 다 버리고 왕의 법도를 따라서 깨끗하고 왕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훌훌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왕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죄인은요, 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죄의 본성과 죄의 쓴뿌리 때문에 얼마나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며 죄를 지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쓴뿌리까지도 다 뽑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얼마나 죄 가운데 잘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지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태어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그 소망인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이런 고귀한 역사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인간들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 현재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의 삶이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성결한 삶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